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네, 죄송한데요. 이게 바람이 저한테 오는데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입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서 무익한 자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꽤 위치가 있는 분인데 이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가 그 집에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는데 참 복되게도 붙잡혔어요. 이 붙잡혀서 갇힌 감옥이 로마인데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도망간 돈 가지고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는 풀려나게 되는데 돌아와서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가 답답하십니까? 어떨 때 제일 답답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돈이 모자랄 때도 있을 거고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을 거고 이럴 거예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죠. 왜 답을 가졌는데요, 뭐. 한 사회학자가 한 말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것만 풍요로워도 인생에 고민하는 문제 80%는 해결한다 이렇게 말. 근데 참 재미난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80%의 문제가 우리들을 고뇌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돈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학자는 20% 남은 문제라고 말한 그 20%의 문제가 돈 가지고 해결되는 80%가 주는 그 막 부담과 어려움과 프레스를 능가하는 거죠. 그 20%가. 그래서 답을 가지면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인데 초대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답을 가진 결과로 사람을 계속 살려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자녀와 또 만나게 될 그 다음 세대인 후대를 살려내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쯤 지난 지금 또 이 답이라야 세상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갈보리 언약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산이 갈보리 산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육신으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 나라 말로 테테르스타이, 모든 인생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이 모든 네 인생의 문제를 끝내고 그 문제의 답을 내가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셔서 원수 사단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박하시고 꺾으시고 박살내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저주 재앙을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이닥치는 이 저주와 재앙을 대신 피값,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네 번째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빠져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어요. 이 답을 갈보리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사람끼리 옥신각신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의 문제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새로 사업을 시작했걸랑요, 돈 잘 벌어야 되겠다. 이거는 애들도 다 알아요. 새로 시작했는데 잘 되고 싶지. 그건 다 상식이에요. 그거 위에 걸 생각하세요. 엉키고 꼬이고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사단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여요. 그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거든요. 40일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 이건 안 가르쳐도 금방 알아요. 신뢰가 되지만 자녀들에게 욕을 특별하게 학원 보내서 교육시키는 분 계십니까? 욕하는 거? 따로 밥 먹으면 오늘은 욕 2개 가르쳐 줄게. 이런 분은 없잖아요. 저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욕을 다 해. 알아, 이건.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다 알아요. 그런데 답을 주었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답을 줬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단에게 빼앗겼으니까 이걸 회복하는 길도 말씀해 주셨어요. 짧게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 속에 이것저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다는 사람들, 제자가 있으니까 찾아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자입니까? 예, 두고 봐야 알지 뭐 그거야. 두고 봐야 알아요. 제자면 너무 좋은 거고요. 제자 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육신의 질병만 가진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질병, 뭐 정신적인 상처, 아픔들 너무 많다. 이 사람들, 여러분, 약으로, 연고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치유해 줘라. 네 번째는 멀쩡히 교회 다니는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사실은 헛개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심하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제대로 된 힘을 얻도록 구원받은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먼저 믿은 자들과 교회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해라. 네 번째는 무슨 말이냐? 너에게 자녀 있지? 그리고 나중 믿는 사람과 나중 태어나서 교회 오게 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나중 믿는 성도들에게 괜한 다른 거 가르쳐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된 사실을 꼭 알려줘라. 마지막 5번째. 이게 너희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수준으로 학벌로는 안 된다. 세상의 경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감람산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려면 빛 비추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흑암의 나라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해지면 조두지양 흑암 세력 떠나갑니다.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잘못된 각인을 바꿉니다. 틀린 뿌리를 바꿉니다. 잘못된 체질을 바꿔요. 40일 집중했어요. 우리가 조라나마 40일치 집중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40일치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냐? 노트를 사가지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노트를 빽빽하게 다 써본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만큼 집중을 못한다니까요. 훌륭한 몇 분 빼놓고요, 문제집 사갖고 끝까지 풀어본 분 몇 분 없어요. 여기 보면 방학하면 계획표 짜잖아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막 쪼개갖고 엄청 공부 많이 합니다. 오전에 밥 먹고 2시간 공부, 점심 먹고 2시간 공부, 저녁 먹고 또 2시간 공부. 그랬으면요 큰일 냈지. 안 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5가지, 제자, 치유, 힘줘라, 살려라 어린 양을,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교회의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방향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답을 가졌는데 무슨 답을 가졌냐? 마가 다락방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마지막은 오직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걸로 됐다, 그거 하더라고요. 신도시 생긴데 길목 좋은 데다가 교회만 지면 사람 모인데, 사람이 모인 거지 제자가 모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 가지고 로마를 뒤집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50년 60년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가 318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 라고 공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자기들이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세계 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해결자고 문제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 세계 복음화, 이것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여기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게요. 이따 예배 끝나면 80년 세월이 길던가요, 짧던가요? 저는 제 나이가 인식되는 순간이 왔는데, 치아 치료를 받아갔더니 이렇게 입고 갔어요. 왜냐면 어디 모르는 데 가면 일부러 깨끗하게 입고 가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기실도 앉아 있는데, 선영기 씨, 그래 불러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저보고 아버님 여기 앉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갔으니까 저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던가요? 그랬더니 아니, 연세가 써 있어서 뵈니까 연세는 있으신데 그렇게 잡수셔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 연세는 아버님 이렇게 자기들. 여러분, 세월이 갑니다. 구약에는요 6월절 피 언약, 이걸로 오직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수장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러면 주인 돈을 가지고 이 달아났던 이 인간 오네시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변화됐냐? 그럼 오네시모가 어쩌면 내 모습이 오네시모고 내 모습이 빌레몬일 텐데, 그러면 오늘 두 사람의 경우 오네시모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요, 대충 30살에 회사를 들어가면 50 되기 전에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 썼으니까. 이제는 다 썼으니까, 너보다 팔팔한 사람 많으니까 너는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첫 번째요, 축복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편집돼야 돼요.
원래 우리 것인데 이게 무너졌어요. 아니, 누가 나를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참 축복, 야, 차박같네, 이런 소리나 하지. 저 사람 진짜 축복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뭐 많이 바뀌었네? 이런 껍데기 얘기나 하지.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 가진 축복된 사람이구나. 이걸 잘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뭘 했는데요?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인데 이 근본을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본이 틀리고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건 열심히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근본이 잘못되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대요. 하나님 형상이 담긴 거죠.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들로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말하는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되시고 나면 대통령에 걸맞는 경호와 대접, 접견을 이게 다 베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의전을 다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배경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육신을 입었는데 영적인 존재라. 지구 위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축복을 가졌어요. 짐승에겐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잡아도 먹고 여러분이 구워도 잡수고 하는 거죠.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예배하고 사람만 기도합니다. 사람 중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자녀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려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8절로 18절까지 뭘 줬냐? 이것에 걸맞는 에덴의 환경과 완벽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하셨냐?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이없는 건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이 무너진 사건을 성경만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축복이 저주와 재앙으로 100%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와요.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요, 양심이 자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를 빤히 못 쳐다봐요. 거짓말을 하면 뭔가 자기가 바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민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잃어버렸죠. 부모를 잃었는데 두렵죠, 당연히. 하나님 만날 길 없지요. 죄인 됐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안식이 불가능한 삶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요즘은 심각합니다. 진짜 앞으로 1층 살아야겠어. 혼자 저 산에다 집 짓고 살던가.
아니, 우리 집서 소란 핀 거 아닌데요. 올라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 그러고 난리.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윗집이 아니라 옆에 집이더라는 거, 위에 층. 근데도요, 허술하게 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옛날 같으면 애들이 뛰나 보다 이러고 말잖아요. 못 견뎌. 이거 조금 나는 진동 소리가요,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자기를 흘겨봤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눈이 원래 이렇게 쭉 찢어져서 그런 거예요. 흘겨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사람들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들어가는데 지들끼리 말하다가 말을 뚝 끊는 거 보니까 내 얘기를 했나 보던.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울증도 생기고요, 조울증도 생기고요, 조현병도 생기고요, 공황장애 생기고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답답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6절 보니까 뭐가요? 고통이 들어옵니다. 고통스러워. 그저께 상담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사모님하고 연결해 드렸는데 그분이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 끝에 그러시더래요.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다 하니까, 자녀들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럼 자녀 마음은 뭐 무조건 다 좋기만 합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부타면 무자식이 쌍팔 자란 소리까지 사람들이 했겠어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다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진하셨습니까? 업무량은 늘어났고요. 퇴근 시간은 마음대로 퇴근하기 어려우실 거요. 고통이에요. 더 얼마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주어진 고통은 더 커. 가중돼. 여러분, 연봉이 올라가니까 행복해지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결코 우리 곁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 말이 뭐예요? 살아가는 지구 위가 다 뭘로 변했다고요? 저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땅도 저주를 받아.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차 바꿨다. 껍데기라니까요. 내가 물어봤어. 내가 시내에 가는데 젊은이가 외제차를 타고, 차는 못 봤는데 외제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형제 보고, 혹시 그 차 외제차라는데 맞냐고. 맞대. 그래서 그럼 신혼이요, 그 집이. 그 내가 그 차에서 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 대본에. 그럼 차를 언제 쓰냐? 출근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 퇴근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차 쓰는 시간이 도합 1시간이 안 돼. 여러분, 껍데기라니까요.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껍데기에 속지 맙시다. 그분이 속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이고, 키가 훤칠한 게 말이요. 영화배우 같아. 껍데기요. 여러분,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불신자들 얘기하잖아요. 다 껍데기예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으면 구원받고도 갈등이 말도 못한데 불신자가 여부타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오네시모는 종된 인생이죠. 종된 인생. 어떤 종이냐? 오네시모가 출신 아버지 엄마가 노예라. 그러니까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싹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라. 만난 적 없었어도.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서요. 오네시모가 주인된 빌레몬, 오네시모나 주인인 빌레몬이나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게 있는 베일반이요. 영적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태어날 때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말해요? 네 아비가 마귀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사는 게 지옥이죠. 오네시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과 흑암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부모가 노예야. 가문이 노예야. 출생부터 노예야.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람의 종입니다.
오네시모는 평생 동안 종살이 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뽑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오네시모처럼 평생 세상의 종이라, 사단의 종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인 빌레몬의 것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멀리 갔어요. 사람이 제일 많은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면은 묻혀서 사라집니까? 아, 죄인이 죄인이지. 삐까번쩍 뭐 캐스가리 했다고 속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학벌로 가리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가리할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도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로마로 잠입합니다. 모든 곳으로,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면 되겠지. 제가 중국 하얼빈에 살았잖아요. 3년 동안. 와보니까 뭐 다들 뭐 그냥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국서 다 잘 나갔다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니까 뭐 제일 잘 나간 게 저죠. 뭐 전 목사였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버지가 뭐 회사를 하고 있고, 뭐 아버지가 뭘 하고, 뭐 방송국에 있는 피도 막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그 아이들과 저희 자녀들이 지금도 소통하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그들이 엉망인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왜 왔냐? 남편하고 거반 이혼 상태요. 회사 사장이요. 돈은 보내줘. 여기서 공부는 해. 결국은 다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집 팔고 땅 팔아서 중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갖고 옆에서 끼었는데 그 사람이 돈 다 뜯어 먹었어요. 참 험악해요. 세상은 전부 이래요. 신분이 감춰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중졸인지 대졸인지 이혼했는지 사업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네시모는 완전 죄의 종이 됩니다. 한마디로 오네시모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단의 종, 사람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입니다. 완전 무익해요. 무너져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뀝니다. 저나 여러분도 평생 나 중심으로 살고 돈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살아서 여기까지 뛰어왔잖아요. 세상의 노예처럼 자녀에게도 묶이고 시댁의 친정에 묶이고 삶에 매이고 묶여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끔찍한 운명에서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빠져나게 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무익한 자 오네시모가 바뀌었는데요. 두 번째가 그랬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려면요. 이민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근본에서 안 되는 근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신을 깊이 차리고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생각 중심인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이어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 사람도 싫고 저 일도 싫고 그 일도 싫다고 말하는가? 그게 나잖아요.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을 꺾으신 왕,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게 하신 길 대신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돼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30년 다녔다. 진짜 복음 없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30년 다녔잖아요. 30년 동안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낡아지겠지요? 때가 끼겠지요? 달아지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 없이 30년 세월 지나면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낡아 빠져요. 구태의연해져요. 영적인 생명력 없어요. 큰일 납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이거요. 학벌로도 돈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성공과 주의로 해결이 안 돼요. 덮어놓고 간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네시모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성미, 성격, 기질 못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어이가 없어요. 목사로 성공해 보려고 발부둥 치던 그 한심한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그게 종교생활이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당연히 목사 됐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거지 그 속에 복음은 빠져버리면 그게 종교생활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목사가 영적인 직분일 뿐이지 내 생명과 내 영혼은 살아날 수 없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못 붙잡으면 해방도 평안도 안식도 찾을 수가 없는 거더란 말입니다. 목사님, 그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 근데 문제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찾았어요. 뭐냐? 제자, 치유, 먼저 믿는 사람 힘주고 후대 살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게 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매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서 근본 뿌리가 바꿔진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막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어떤 남편이 미신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부인과 처갓집은 무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탁소 하던 집사님이 그 얘기해 줘서 들었는데, 부인이 남편 양복을 다 들고 와가지고는 부적을 10장 좀 들고 왔더래. 그래서 하는 말이, 안감 우라를 특고 안 보이게 저 속에다 꿰매달라고 그러더래. 저는 이해돼요. 여부터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밀려오는 내 인생의 만 가지 저주를 막는 이름이 부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만 가지 저주와 쟁을 막는 분이십니다. 빼앗긴 영육간의 것을 회복하는 분이,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오네시모가 깨달았어요. 소나 돼지처럼 말처럼 돈 주고 사고 팔던 그런 한심한 노예였는데, 내가 복음을 만나보니까 바울 스승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복된 자다. 엄청난 충격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누가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축복된 존재라고 누가 알려주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말 못해줘요. 기가 막힌 말을 듣습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너는 어디 있든지 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네 영혼을 살리는 걸 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노예였는데, 짐승 같은 취급받던 사람인데 보고만 해서요, 영육간의 에덴의 축복들이 자꾸 회복됩니다. 노예 이상의 삶을 살 수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노예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날부터 이게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완전히 영적인 근본이 바꿔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한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늘 흑암에 눌려있고 이것저것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 쫓아다니는 날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다.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니까 너가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운명사주 팔자로 우리를 누르던 그 흑암 조두 재앙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이제 네 안에서 떠나갔다. 성령이 네 안에 임하니까 흑암 조두 재앙 떠나간 거야. 하늘 천국이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 심령을 보좌 삼고 네 안에 계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된 분이 당신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믿어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아니, 다니엘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만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했더니 성도들의 기도에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일하는 거 두 번째로 두시고요, 기도로 복음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요?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님께로 받은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요. 이제부터 내가 왜 사냐? 여러분, 밥하려고 사시는 분들 아닙니다. 돈 벌으려고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계복음화하는 일 때문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무익한 인생 오네시모에게 저주장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익한 삶으로 바뀌니까 마지막은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 당시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달아났는데 붙잡혔다. 이건 사형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863년 1월 1일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 전까지요,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해도 돼요. 1950년대까지도요, 흑인은 못 들어온 식당, 흑인이 들어와도 되는 식당이 구분돼 있어요. 60년대까지. 지금도 차별이 있는데요. 2000년 전입니다. 노예를 살 때 키 크냐 등치 크냐 입부터 벌려봐. 왜? 치아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잖아요. 말 살 때 그렇게 한다네. 노예도 입 벌려봐. 이빨이 몇 개요? 아, 이거 보니까 껍데기만 늙은 게 아니라 진짜 늙었네. 껍데기 늙었는데 아직도 성성하네. 치아를 보고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왜? 일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달아난 자입니다. 법으로는 사형이에요. 죗값을 지불해야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게 되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고민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여러분 진로나 학업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안에 집중해 보세요. 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의 운명이 뒤집어졌어요. 그 주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앞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앞과 복음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변해됐으니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교회에 받아주고 그를 육신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종된 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만나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요, 아무 소망이 없고 마귀와 육신, 죄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극적인 전환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혼이야. 무너진 인생이라니까요.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결혼하라고 말했지 특별한 경우 한둘 빼고는 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비혼이라네. 일단 약간 영적 문제 온 거예요. 네. 제 말 과하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이래가지고요, 배운 거 다 털고, 배운 게 창세기 3장은 배웠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몰라서 비혼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기준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가 뭐냐? 무너진 인생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아주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서 언약의 파통이 오네시모에게 전달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네시모가 누린 축복이고 우리가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게 창세기 3장 나거든요. 나는 깜빡 넘어가도 바른 말은 하고 넘어가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나라니까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그게 나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내가, 나 아니면 안 됐던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찼던 내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져서 주님께 묻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 들어가야 인생 바뀝니다. 흑암저도 재앙 불신앙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가야 흑암저도 재앙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은 받았고요. 그런데 제 색깔이 있어서 나는 좀 결이 같아서 여러분 그리스도 한 가지로 같은 결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어려우세요 이 말? 여러분 그리스도 한 칼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무슨 침묵해요. 고향 어디요? 그리움 충청도요? 모여봐. 고향 어디요? 랑께? 모여봐. 랑께만 또 한번. 고향 어디요? 모라카노. 모라카노끼리 또 모여봐. 여러분 천당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싹 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떠나는 순간에 흑암 사단 역사 옵니다. 유럽교회요? 선교사를 보냈던 하노버에 있는 하나복교회가 토마스 선교회를 보냈는데 어느 정도 무너졌냐? 교육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15명 예배드리고 지붕에 물이 새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 젊은이들이 교회 안 와. 이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미국 교회 무너져서 무슬림으로, 정당으로, 이단 종교로, 술집으로 다 팔려나가요. 한국 교회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금요일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도 너무 많아. 왜요? 안 모이니까 안 한대. 여러분 안 모여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날이 오겠지요. 복음 떠나니까요, 마약, 동성애, 총기, 사고 난리도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나중에요, 이 빌레몬이 장로로 있는 골로새 교회에 목사로 오게 돼요. 천지개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늘 속썩이던 아이가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라고 그래봐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쉽지 않겠잖아요. 근데 자기 집 종놈이었던 노예가 돈 갖고 텄던 그 녀석이 돌아와서 목사가 됐네. 근데 기가 막힌 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장로로 이 오네시모 목사를 섬겼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있던 이 골로새 교회 가면 판이 붙어 있는데 일대 목사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성공했는데 죽은 성공입니다. 잘 먹고 사는데 육신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유익한 인생 빌레몬 바뀝니다. 빌레몬은 성공자였어요. 노예를 수십 명 걸어줄 만큼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성공한 사람들이요 아쉬운 게 없어요. 돈도 다 가졌지, 명예도 다 있지. 하나님 없이 성공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해도 신통치가 않아. 왜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처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지요. 빌레몬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언약의 바통이 빌레몬에게 전달된 거지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빌레몬의 집과 빌레몬의 가족들이요. 교회 담임 목사조차도 오네시모가 담임 목사로 오게 됐는데 세월이 흘러 목사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빌레몬이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오직 복음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그릇의 사람이었어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복음만이 막힌 담을 헐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성공만 했다 세상에. 반쪽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도 알고 실력도 있는 영적인 정말 성공자로 세워가는 복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성공은 내 삶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쓰임받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 외로울지도 몰라요. 더 답답할지도 몰라요. 왜? 남들 앞에 말할 수도 없잖아요. 복음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참 무익하구나, 문제만 일으키는구나, 이런 분들 그래 보지 마시고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소 남들보다 한두 걸음 앞서서 인정받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복음이 1번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빌레몬의 응답, 또 오네시모를 돕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 같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했던 빌레몬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연약한 그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영육간에 그릇이 준비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또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평생 겸손하게 주를 섬겼던 오네시모 살려냈던 빌레몬의 응답으로, 복음 듣고 승리했던 오네시모의 축복으로 함께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